제사제도의 원형이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원형이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대표적으로 해서 구약 성경 곳곳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성서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여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기 그가 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 제도를 드리면서 그 모든 순간마다 누구를 소망해야 했을까요? 이 메시아를 소망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정작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습니까? 못 받아들였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 속에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런 권면이죠. 내가 부유한 것 같으나 가난하고 헐벗었다. 네가 앞을 보지 못한다. 뜨뜻미지근하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의 모든 것의 그 핵심도 바로 이 제사장과 제물인 것입니다. 흠없는 그 제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의 지상 성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소와 성막을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지상의 성소는 하늘 성소에 뭐라고 합니까? 표상, 표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이 지상의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늘 성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이 지상 성소는 출애굽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성소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성소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요, 하늘에 있는 온 우주적인 모두와 만납니다. 욥기서에 보면 거기 누구까지 갔어요? 사단까지 갔어요. 지구의 대표로 이 사단까지 갈 만큼, 그러니까 이 하늘 성소는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두와 만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그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에서도, 하늘 성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성전에서 이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그곳에서 심판도 하십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심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 달갑지 않은 그런 단어예요.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언가 죄를 찾아내서 벌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게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는 심판은 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판은 벌이 아니라 뭘까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신다고 하는 그 심판하신다는 언어가 나올 때마다 내가 정말 큰일 났네. 내가 죄인이라 큰일 났네. 이렇게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 그분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정말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십니다. 이 제사장이 지상성소에서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죠. 그리고 다음에 이 성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열 번째,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탄원하시면서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늘 성소입니다. 11번째, 그곳에서는 의가 그 다음에 축복이 베풀어지는 그런 곳이죠. 자, 이렇게 이 지상 성소에서 행해졌던 모든 모습들은 사실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이미지화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상 성소가 결국 이 구약의 모든 성서와 제사 제도를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해서 정말 그것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조사 심판이 나에게 은혜이고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이 심판으로 하여금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 교제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런 한계와 그런 맹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 제도는 사실은 이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과 원형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원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선언하시면서 이제 운명하실 때 성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나옵니까? 그 표상이 되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그 한계가 있는 제사 제도,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이 교재에서 설명한 거냐면 새로운 체제가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길이 더 대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더 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여기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어디서 벗어난 겁니까? 애굽에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도 그들에게 똑같이 뭐가 있어요? 똑같이 죽음과 고통과 배반과 슬픔과 아픔과,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런 게 아직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제사 제도와 구약의 모세를 통한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은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 두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이 있대요.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이 십계명은요 이런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있은즉 우리의 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인정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죄인지를 율법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죄를 안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제사 제도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면 내 그 죄가 전가가 돼서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죄가 없다고 해서 영생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죄가 없다고 해서 행복하게 돼요?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에서 끝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래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 단순히 우리의 지은 죄가 용서돼서 죽지 않아도 돼. 이거는 구약이고요.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너는 죽지 않아도 돼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시면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더 좋은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성소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성소보다 더 좋은 성소가 있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 구약 시대에 그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이방인들은 그 뜰 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뜰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12살이 되기 전에는 제사도 못 드려요. 그 다음에 죄송하지만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성분들은 성소 근처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이 성소에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어요.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소 자체는, 구약의 성소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성소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는 누구밖에 못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예,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언제만 들어갑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고 뭐로만 봅니까? 그 성소에서 올라온 그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그걸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이렇게 이미지로만 하나님을 만날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더 좋은 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좀 구약적인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이 아름다운, 이 더 좋은 성소를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특권을 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은 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랑 대화하는데 형식이 있을까요? 어떤 형식이 있어요? 예,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거나 그냥 걸어가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좋은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뭔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더 좋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 존경할 만한 제사장이 있습니까? 혹시 이 성경의 제사장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제사장이 이렇게 존경스러우십니까? 네? 누구요? 사무엘. 예. 사무엘은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좀 사사에 가까웠죠. 예. 근데 이 제사장, 성경의 제사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제사장 아론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경할 만합니까? 아론이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래놓고서 자기는 모른다고 나중에 그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그 엘리 제사장 어떻습니까? 그의 자녀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막 거짓으로 고수하고 죽이라고 한 게 누구예요?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대제사장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믿지 마세요. 그렇지만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제사장으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입각하여 말씀하고 제안할 때는 목사를 믿지 마시고 제사장을 믿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좋은 제사장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더 좋은 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피, 더 나은 피, 양의 피보다 좋은 게 있게 되었죠. 그 당 구약 시대 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갔어요. 송아지나 염소를 가져갈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갔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하루에 몇 번 성소에 갔을까요? 아마 우리가 버는 수입 다 재물값으로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죄 지을 때마다 재물 한 마리씩 사서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더 큰 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재물을 가져가서 누가 잡아요?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야 돼요. 죄인이 죽여야 돼요. 그럴 때마다 이 죄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양을 가서 죽여야 돼. 칼로 찔러서. 어떠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돼요.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더 좋은 이 새로운 체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성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성소,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였다면 정말로 이 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정말로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피, 더 좋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이어서 할 텐데요. 내일은 이제 사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내일의 이야기 또 이어지면서 또 내일의 은혜를 또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오늘 이 주제처럼 정말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더 좋은 성소가 되시고 더 좋은 제사장이 되시고 더 좋은 피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함께 나뉘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네 그룹으로 좀 나눠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김현수 장로님, 임채만 장로님 그룹과 뒤쪽에 박윤철 장로님 그룹, 또 우리 뒤쪽에 길태준 장로님 그룹과 여기 김국환 장로님 그룹 이렇게 나눠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신앙의 어떤 힘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모인 그룹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